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거친 먹임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작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을 싣고 거둘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 주권자, 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래서 그 알곡으로 빚어가는 이 과정이 성경의 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락이 없었다면 그런 회복은 금방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구속과 회복,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정들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라가는 이 과정들을 이 구약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눈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완전히 이런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다 보니까 그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 환난들, 아픔들,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인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곧바로 성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시절 참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애태웠고, 그리고 초등학교, 사춘기,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청소년기,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을 이 땅에 지금 빚어갖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땅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자유, 큰 은혜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그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망가진 것입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은 보이는 것 중심의 삶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붙잡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고 성취하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보혜사로 보내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런 모든 것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됐는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텅 빈 마음속에 사단만 역사합니다. 세상만 역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입만 바꾸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만 있는 것이지 진짜 그 안에 갖춰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반드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도 보면은 무슨 전쟁의 무기들을 준비하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쭉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작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혼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발에 길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심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주님의 사랑, 그 겸손, 그 온유, 그의 자비하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런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싹트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밭은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뿌려도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가밭 그러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달지 못할 때 그래서 악한 자가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안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참 안타까운 우리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깊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밭인 것입니다. 22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 여러분, 이 하수관이 뚫어져야지 그 더러운 물들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막혀버리면 절대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쌓여서 이렇게 싱크대로 이렇게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세상의 염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여기 염려의 덫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 이 마지막 때는 이 만몬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 우리 인간을 전부 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결실하는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서 수많은 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격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열매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열매로, 나무는 열매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밭에다가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가? 근데 심지도 않는데 나오는 것은 다 잡초들입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것들은 심지도 않아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런 식물들은 반드시 그 씨앗을 심어야만이 발아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오늘 이 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설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의 열매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심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지 않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밭을 우리가 정말 혼란이나 또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염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친구만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죽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과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 앞에 계속 이렇게 간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매력적인 것 이런 걸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잡초가 자라나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작동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심어놓고 금방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심고 성령으로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동행할 때 교제하며 달려나갈 때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너가 나를 닮았구나.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가 나를 닮았구나.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신부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의 그런 성숙함을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점, 우리의 정말 까칠한 심령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마음 내면의 그런 마음들, 생각들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다듬어서 주님은 지금 거룩한 신부로 비춰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해마다 조금씩 성숙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